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선선하죠? 이제 선선해가지고 새벽엔 좀 추워요. 근데 낮에는 너무 더워요. 아직까지도 너무 더운데 이제는 가을이 없어진대요. 10월달 되면 또 한파가 올 거라는 또 뉴스가 있어요. 10월달에. 그러니까 이상기온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온이 자꾸 일어나는 거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 이렇게 찬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찬양으로 항상 읊조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지금도 좀 서툴게 합니다. 기도에 능숙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연습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또 감사하고 기도의 틀이 또 조금 바뀌었어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리고 그 진정성이 없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는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이렇게 믿어, 나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곳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하늘의 상이 복이 아니고 하늘의 상이 아니고 이미 그 상은 기도했지만 그 자리에서 받은 걸로 끝이랍니다. 이미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는 우리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알고 있는데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크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냥 거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구하래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요 하고 저는 기도했어요. 어떤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 지금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제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소통해야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막 중언부언 이야기했다 하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중언부언은 막 필요 없는 말들, 이것 말 저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데 막 딴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사인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사인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죠. 마음껏 축복해 주시죠. 근데 사인이 안 맞고 그냥 필요 없는 말, 예쁜 말,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저도 또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 또 그렇게 준비했고 또 글을 써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기도문을 썼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기도문을 써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 소리 저 소리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하고 하나님, 예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이렇게 외치고 한 단어만 써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만 해도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은 주여 주여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영과 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 소리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은. 주여만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실 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아버지만 해도 우리는 참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응답받은 것 같아요. 저희 몸 감격이 밀려와요. 주여만 해도. 주여만 해도 내 속에 성령님이 저를 감동시켜 주실 때도 있고 참 평안과 참 믿음,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주여만 외쳐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 한 주간도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고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거든요. 거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죄, 그거 어떻게 저희가 감당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순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순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동행교회가 또 와서 예배드릴 때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민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보통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이렇게 방음을 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전도사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어쩌면 전쟁을 안 하고 그 덕을 보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 압록강을 거쳐서 그 복음이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전해져서 그 말씀 붙잡고 훈련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문제 속에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심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중원 부원 막 이 말 저 말하고 막 예쁘게 포장하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이미 상은 다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들으신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말이 있고요. 아이가 정말 예쁜 짓 하면서 뭐 주세요? 그러면 잘 주잖아요.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 돈 줘? 이러면 돈 주고 싶어요? 이놈의 자식. 말도 안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내가 삶을 드려지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말도 안 듣고 막 애먹이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고 이러면 그 말씀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키울 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잖아요. 그래서 애교도 좀 부리시고 예쁜 짓도 좀 하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준 줄 믿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안 구해요. 믿음이 작아요,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를 주실까? 이거 너무 큰데? 나에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또 학교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막 해야 될 일 너무 많고 과제도 많고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억울하면서 너무 바쁘게 이렇게 일상을 지내면서 또 어떤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장애인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장애인을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잘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평생 붙잡고 있었던 나쁜 영들, 그 가문에 내려오는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단하고 나아오고 힘을 얻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세상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가 정말 영적으로 은혜 받고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친구가 살아나면 그 가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고는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 한 주간도 그 친구를 놓고 위해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생활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영적 생활이 흐트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을 수 있구나. 내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속에 또 갇혀 있으니까 제가 흔들리고 제 삶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멀티로 일을 많이 했어요. 또박또박 다 이렇게 챙기고 했는데 지금은 한 곳에 집중하니까 이곳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제 자신이 한 시간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단순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아,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나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 기도하지만 이렇게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이런 욕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정말 가까이 저 예쁘게 봐달라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더 예쁜 딸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모습보다 정말 내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 정말 칭찬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부족해요.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주시면 또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서 영적 소통이 뚫리는 그런 힘찬 기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그렇게 은혜 받는 치유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달라고 오늘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은사를 놓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서로 달란트라기도 하죠. 그거를 서로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또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받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시는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연약하고 작게 모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정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장애인들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충분히 치유될 수 있고 충분히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거 원하시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 쓰시지만 경제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너의 모습을, 너의 행동을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충성하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건데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물질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물질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요.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와의 관계, 골방 속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골방 속에서 왜 하겠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해지고 싶고 우리 둘만의 장소를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 보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우리 환경이 또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제 문제가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 문제는 자식 문제, 나의 상처로 있고 아픔으로 있고 문제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도 또 저는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부르짖는 기도, 막 울면서 하는 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니? 이것을 뛰어넘어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문제를 몇 번 맞닥뜨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도 결국은 내가 무서웠어요. 내 모습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언이라고 하죠. 전 기도를 묵상하면서 방언이라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곳이 방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아는 문제, 나만 아는 죄, 나만 아는 슬픔, 나만 아는 과거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1대1의 관계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연 뭘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더 깊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또 하나님께 또 떼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은혜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또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은사 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은혜 받고 또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제가 여기 서서 저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좀 부족하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 아빠 아버지와 더 친밀한 기도, 항상 함께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골방에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